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히 보고 얼굴도 익히고 그랬을 겁니다. 4,000명이 모였었고 5,000명이 모였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긴 하지만은 점점 로마 시대에서는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일 때문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거, 로마의 넓은 그 로마 판도 내에서 평화롭지 못한 데가 없다. 로마는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그 운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운동이 로마의 평화에는 저촉되는 일이다. 이래서 이를 억제해야 되고 지지해야 된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크리스찬들, 그때 당시 그리스 말로 크리스찬노이라고 그랬습니다. 크리스찬노이들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로마 판도에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재판이나 법적인 그런 절차를 그걸 밟지 않고 그대로 크리스찬노이라고 그러면은 즉결 처분하는, 그러니까 크리스찬노이는 재판하는 과정이 없이 로마가 당시 아주 법치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지 않고 크리스찬노이들은 그대로 그냥 사형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했던 사도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순교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그 AD 한 33년, 35년 그렇게 하면서 그 사도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와서 그 AD 64년에는 거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독교인들이 다 그 순교를 당한 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순교당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판도에서 이제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에서 늘어나기 시작하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주후 313년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자진해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중단되고 기독교인들이 로마 판도에서 소위 팍스 로마나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상황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얼굴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유물, 기념물 이런 것을 찾아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바티칸의 그 지하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 베드로의 의자, 사실은 그것이 베드로의 의자가 아니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앉았던 의자입니다. 예수님이 앉았던 의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를 그 콘스탄티노플의 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바티칸에 그 있는 베드로의 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야고보를 모시고 그 베드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러면서 그 강대상 위에다가 예수님이 앉았던 의자를 놓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하고 교회의 그 감독, 비숍, 제일 첫 번 비숍입니다.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어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또 순교 당한 이후 베드로가 그 의자에 앉아서 목회했기 때문에 오늘날 바티칸에는 베드로의 의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의자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롱기누스라고 하는 백부장, 가이우스 롱기누스입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했는데 군인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백부장의 이름이 가이우스 롱기누스입니다. 그 롱기누스의 그 창촉, 그 롱기누스 창촉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 옆구리를 찔렀던 창촉 그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또 소중히 그 가죽으로 케이스를 짜고 또 유리함에다 담아서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티노플 궁에 보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기름을 바르고 그 수건 그러니까 세마포죠. 세마포로 잘 싸서 안치했는데 그 예수님의 유해를 쌌던 그 세마포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콘스탄티노플에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따라서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렸던 그 잔이 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 예수님의 유물,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몸에 닿았던 거, 예수님이 손으로 잡았던 거, 이런 거, 예수님이 앉으셨던 거, 이런 예수님의 그 몸과 그 관련이 되어 있는 유물들 네 가지가 발견돼서 그것을 그 콘스탄티노플의 콘스탄틴 대제가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돼가지고 칼 대제가 치리할 때고 그 다음에 칼 대제 이후에는 그 오토 대제가 신성 로마 제국을 근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은 완전히 기독교 정신으로 정치 이념을 삼고 정치했던 로마 판도에서의 절대적인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해오는 그 교회사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에데사라는 곳에 에데사가 어디냐면 터키에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조금 가게 되면 터키 그 바울 사도가 태어났다고 한 타르소스 거기에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조금만 가게 되면 에데사입니다. 그
그 에데사라는 데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거기에 왕 이름이 압갈인데 압갈이라는 왕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사하시고 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 압갈이 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에데사로 좀 초대하겠다. 우리 임금님 압갈의 병을 좀 고쳐주시오. 그래서 청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간단히 써서 줬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에데사로 갈 수가 없는데 내가 오면 내 제자 중에 한 명을 에데사로 보내겠다. 병 고치고 하는 모든 은사를 위임해서 보내겠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그 두 신하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에데사에 들어가는 성문에다가 붙여놨을 때 이미 그 에데사 도시에는 전염병들이 다 사라지고 병들이 없어졌다. 그 압갈 왕의 병도 쾌유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그 에데사의 그 공중 무슨 역사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 제자 중에 다데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다데오를 그 에데사로 보냈다. 그래서 다데오가 에데사에 갔는데 그 에데사에서는 다데오를 아다이라 불렀습니다. 아다이. 그래서 그 에데사의 그 왕궁의 그 역사 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아다이가 왔다. 그래서 이제 그 압갈 왕의 병도 치료하고 궁의 여러 가지 그 일도 맡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에데사 도시가 아주 기독교 도시가 됐습니다. 상당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후에 그래서 그 아다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난 이후에 부활하였다. 그래서 이제 사도총회가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왔다가 돌아갈 때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그 유해를 시체를 감쌌던 그 세마포 그거를 가지고 에데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마포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아주 희미하게 보인다 해서 그거를 가져가서 그 아다이가 즉 다데오가 우리 주님의 우리가 잘 아는데 얼굴 모습이 우리가 아는 주님의 얼굴 모습이 여기에 약간 이렇게 희미하지만 그려져 있는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에데사에서 그것을 아주 성스러운 그 성물 아주 귀한 성스러운 그런 것으로 이름을 부여해서 만딜리온이다. 그래서 만딜리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자에다가 잘 접어서 넣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보이는데 그것을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접어가지고 나무 함을 짜서 넣어가지고 그것을 에데사에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었던 헌금이 나와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것을 콘스탄틴 대제가 입수해서 콘스탄티노플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은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 때가 주후 313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주후 380년, 390년 니케아 회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신성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정신이 완전히 정치 이념으로 돼서 기독교 국가가 돼서 할 때 오토 대제나 이런 임금님이 굉장히 기독교 정신을 로마판에 유포시킬 때 그러한 예수님의 그 초상화라든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사가 부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데사의 그 소위 만딜리온, 그것이 이미지 오브 에데사라 그럽니다. 만딜리온이라는 것은 그 에데사에서 지은 이름이고, 그 만딜리온은 예수님의 그 초상화가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헝겊 그 자체를 만딜리온이라고 그랬는데, 그 헝겊에 나타난 얼굴을 가지고 비슷하게 그림을 그린 것들이 에데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데사에 가서 그 에데사의 이미지라 그러는데, 만딜리온에는 그건 희미하게 나타난 거고, 에데사 이미지라고 해서 누가 그림을 그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그 예수님의 얼굴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는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이 그 세마포, 거기에 찍혀 있는 희미하게 나온 눈을 감고 있는 얼굴, 상당히 얼굴이 길고 코도 긴 모습인데,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그 예수님의 얼굴로 그렇게 초상화를 그려놓은 거, 그것이 제일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초상화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이미지 오브 에데사입니다. 에데사의 이미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이게 상당 세월 동안에 그 예수님의 그 유해를 쌓았던 세마포가 여기저기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잘 보존이 잘 안 돼가지고 궁에서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누가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 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의 시리아니 뭐니 이런 데로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그 투린의 이탈리아의 토리노라고 그러죠. 토리노. 피아트 그 자동차 본부 있는데 투린이라 그러는데, 투린, 거기에 투린 대성당에 오늘날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게 뭐 어디선가 그 금속 하물을 짜서 거기다 헝겊을 켜서 넣어놨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 금속의 그 함이 가열돼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저 세마포에 접었던 네 가장자리가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펴게 되면은 그 타서 그 훼손된 그게 다 나타나 있으나, 다행히도 거기 그 사람 모습, 얼굴과 몸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손상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장례 지낼 때 몸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 아주 고급 비싼 세마포에다가 싸서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안치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희미하게 예수님의 몸 전체 그 모습이, 얼굴 모습과 손 모습과 몸 전체 모습이 나타나 있는 그런 형체가 보이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 수입니다. 예수님의 성에게 투린 성이라 그러는데, 시루드 토리노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진기가 나왔을 때 그때가 98년 사진기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1898년 이탈리아의 세콘도 피아스라고 하는 그 사진사가 1898년 5월 28일에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세마포의 크기는 길이가 4.4m에 폭이 약 1m 정도 됩니다. 폭이 1m 정도 되고 전체 길이가 4.4m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 세콘드 피아스라고 하는 사진사가
흑백 필름이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암실에서 그 필름을 현상하면 그 필름은 네거티브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인화지에다가 다시 한번 또 할 때 인화할 때 그게 포지티브로 그게 음각이 양각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제 사진이 보이는 것인데, 이거는 그 필름을 현상을 할 때 그 필름에 포지티브로 나왔어요. 양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유해를 쌌던 세마포가 말하자면은 네거티브 필름처럼 된 겁니다. 그거를 사진 찍으니까 그 사진의 필름에는 완전히 포지티브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암실에서 그거를 현상했을 때 굉장히 선명한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 제시한 사진은 제일 왼쪽에 눈을 감고 있는 그 흑백의 그 모습이 그 얼굴 모습만 거기에 그 헝겊에 찍혀 있는 네거티브로 되어 있는 거를 찍어서 사진의 필름에 포지티브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 완전히 아주 선명한 눈을 감고 있는 그 시체의 얼굴 모습이 표정이니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정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9세기 말의 일인데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투린 성의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또 연대 측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았을 때 그때 제작된 그 견직물이다. 헝겊이 그때 제작됐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 얼굴을 남기는 방법으로, 그때 사진기가 없으니까 남기는 방법으로 이런 헝겊에다가 무슨 특이한 방법으로 자기 이미지를 한 것이다. 그게 네거티브로 돼가지고 그게 사진을 찍으면 그게 포지티브로 나온다. 그래서 이게 다빈치가 한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다빈치라고 하는 이유는 그 헝겊 짠 것은 연대가 그 견직물이죠. 그 텍스타일에 그 제조된 연대가 뭐 1400 몇 년도라고 해서 그 다빈치가 살았을 때 그때 제작된 헝겊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싼 건 아니다. 다빈치의 몸을 싼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헝겊 자체가 그렇게 예수님 당대처럼 오래된 2000년 가까이 된 그게 아니다. 이래서 이제 이거는 가짜다. 예수님의 그게 예수님의 유해를 쌌던 게 아니고 1400 몇 년도 15세기 이후에 누군가가 이런 거를 해서 다른 뜻으로 해서 남은 것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1931년도에 돼가지고 또 이태리 사람 사진사가 호기심이 나니까 주세페 MD라고 하는 사람이 또 토리노에 있는 그 성의를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암실에서 또 현상을 하니까 그 필름에 포지티브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게 1898년도 세콘도 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 찍은 거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투린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성의가 무슨 신비스럽다. 과학으로 풀리지 않는 이상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희미하게나마 그려져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사진을 찍어서 그것이 포지티브로 되어 있는 모습, 거기로부터 예수님의 얼굴을 거의 예수님 그 전제 조건은
그 세마포가 예수님 유해를 쌌던 세마포다 하는 전제 조건. 그 다음엔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눈을 감고 있는 표정까지 찍혔다. 그것이 네거티브로 필름처럼 돼가지고 그거를 다시 찍으니까 그 필름은 포지티브로 됐다. 그래서 그 포지티브로 된 그 얼굴 모습 거기다가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해서 거기서부터 추측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완전한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그렸는데 거의 그 예수님의 그 세마포에 있는 그 얼굴 모습 그것을 재현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비스러운 그런 헌거 예수님의 유해를 쌌다고 하는 그 성이다. 그것이 그 요한복음서에랑 있는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잘 예수님이 재워서 정돈해 놨던 그 예수님 몸에 닿았던 세마포다. 그런 전제 조건 하에 거기에 양각으로 포지티브로 보이는 선명하게 보이는 그 모습에서부터 그것을 추리해서 그 모습을 상상해가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겁니다. 그것이 정확한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다만 그 세마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유해를 쌌던 것이냐, 그때 제작된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토론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얼굴 제1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번에 제2강의에서 그 세마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